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흥.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리바이브라는 말을 쓰는데,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재생, 회복 또는 소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다시 부자 일어날 흥자, 다시금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한글 국어 사전에 보니까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체되던 일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게 부흥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경제 부흥. 그러니까 침체되던 경제가 다시 일어날 때 그걸 경제 부흥이라고 그래. 우리의 심령이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믿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게 심령 부흥이에요. 아멘. 나는 내일은 내가 경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못 받아.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대개 교회들 다니면 11조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11조와 경제적 부흥은 별개야. 그래서 내일 오면 수지 맞아. 도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저럴까? 제가 이 설교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그 교회를 가는데 장로님이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내 손을 잡고 울으면서, 목사님이 3년만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으면 내가 망하지 않는 건데, 목사님 나는 그저 교회 가서 열심히 11조만 하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참된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고 복 달라고 하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려 그랬어. 그래서 내일은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 중학생 이상 다 데리고 와. 특별히 집에 젊은 세대들, 며느리들, 그리고 이 남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일은 데리고 와. 부자 되고 싶으면 내일 데리고 와. 이 동네 맨날 깡통 찰 일만 있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내가 경제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잠깐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저는 이삭을 얘기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된 땅에 하나님이 이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네. 그래서 이삭은 또 순종을 잘해서 오랫동안 그 흉년된 땅에 살다가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계속 있었어.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그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흉년된 땅에 있다 농사 져보면은 씨가 마르고 농사가 안 돼. 한 해가 지나 실패했어.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면 또 망해. 안 됐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삭 보고 미쳤대. 아니 흉년된 땅에 무슨 농사를 져?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망해도 하는 거야. 또 망했어. 또 했어. 망했어. 또 했어.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그 땅에 오래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이삭의 밭에만 새벽에 가보니까 이슬이 내렸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슬이 내렸어. 아멘 아는 사람 맨날 감을 거야. 또 이삭의 밭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슬이 내렸어. 그러다 보니까 씨를 심어놓은 곳이 싹이 나기 시작하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 해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주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크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결국에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망해도 순종하고 망해도 순종하고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거부가 되게 했다.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아니야. 남이 안 될 때 순종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 잘 될 때야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래. 다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될 때 잘 되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 가보면, 이삭의 집에 가면, 이삭의 밭에 가면 똑같이 가물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 거야. 내 신방 가서 그때 봤다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부자가 됐더니 아예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는 거 아니? 네가 우리 땅에서 부자 되는 거 내가 못 보겠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삭이 나가서 그랄 골짜기에 갔어요. 중동 국가는 사막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을 찾다가 보니까 아버지 아브람 때 물이 나왔던 우물이 메꿔져 있는 거야. 샘이 다 말랐겠죠. 물이 말랐으니까 메꿔져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삭이 가서 거기를 다 이렇게 돌을 파내고 팠더니 말랐던 샘에서 말이죠, 콸콸콸콸콸콸콸 샘이 나와. 요 아멘하는 사람만 그 복이 임할지어다. 지금 해야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돼. 그래서 막 샘이 나서 여기서 살만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거야 이거. 그리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알았어. 그리고 창세기 26장 20절에 그 우물을 내주면서 이게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에색이라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줘주고 딴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또 샘을 파니까 다른 사람이 팔 때는 샘이 안 터지는데 이삭이 손만 대면 또 그 땅에서 콸콸콸콸 나오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막 싸우면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이름을 대적이라 이렇게 하고 신나 이름 붙여놓고 어디로 오려면 위로 올라가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요. 르호봇에 가서 다 거기서 물이 안 나오던 곳인데 여기서 한번 물을 파보자. 그래가지고 이삭과 목자들이 거기서 샘을 파잖아. 그러면 또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그곳에서 양과 염소, 송아지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주 그 땅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잘 되는지. 나중엔 이 샘이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더 올라가서 부엘세바로 가.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샘을 팠더니 그동안에는 샘이 콸콸콸콸 나왔잖아. 근데 이 부엘세바에 가서 샘을 팠는데 이 샘은 어떻게 터지냐면 이건 오른손 들고 하면 해야 돼. 샘이 터지는데 콸콸콸콸콸콸 터져. 요 손 들고 하는 사람마다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살자 그랬더니 그때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보니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화친조약을 맺고 화목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잔치를 열어주지요.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야. 남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방하고 뺏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되는 걸 잘 된다고 할 때 이런 말이죠. 뒤로 자빠져도 뭘 또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동네 참 웃기는 동네야.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잘 되는 게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이 신발이 없어서 일본 사람이 만든 계단짝 신고 다닐 때 이게 다 이렇게 계단짝 신고 다니다가 이게 뒤로 벌렁 자빠졌는데 다리가 올라가면서 게다가 붕 떠버려. 그래가지고 자빠진 사람을 콧장댕이를 팡 때려. 코가 깨지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거예요. 뭘 잘 될 때 뒤로 자빠도 코가 깨져. 나 이 동네 정말 웃기는 동네. 그 잘 된다는 게 뭐냐면 어느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잔 돌멩이 있는 밭을 지나가다 미끄러졌지 뭐야. 미끄러져서 뒤로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데 코는 안 깨졌는데 뒤통수가 깨졌네. 아야 그리고 손을 대보니까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여기를 베겼어. 아야 그리고 이놈의 돌멩이 그리고 뽑아서 보니까 돌멩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닦아갖고 보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더래.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거야. 뭘 코가 깨져. 코가 깨지기는. 다시 한번 잘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그렇지. 이게 오늘 안 나온 사람에겐 절대 가르쳐주지 마. 이게 안 나온 사람들은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래. 그 수준하고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그럼 코 깨지는 수준인데 다이아몬드가 베기는 수준하고는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저녁 예배 한 번 안 나온 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가르쳐주지 마. 우리만. 그렇다고 애가 통곡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안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 집회를 갔어. 홍천중앙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교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사님 접대하면은 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제 중직자들이 식사 대접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청년 아가씨가 대접을 하는 거야, 점심을.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이 아가씨가요 우리 교회에서 큰 손이에요 그래. 가지고 손을 보니까 작아. 근데 큰 손이라는 거야. 그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뭐 이대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여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대. 그러냐고. 다 궁금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궁금한 건 못 참겠더라고. 원래 한국 사람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이 계단에서 누가 이렇게 뭐 보따리 놓으면 뭐지? 궁금하잖아. 그 지나가. 그 다음날도 또 있어. 내게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뭘까? 그리고 또 지나가. 그러다가 셋째 날도 그냥 있어. 그러면 끌러보는 게 한국 사람이야. 왜냐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은행에 가봐라. 한국 사람이 얼마나 궁금하는지. 은행원들이 돈 쉬잖아. 그것까지 간섭한다. 그러면서 돈 쉬는 것까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간섭하고 나중에 그 2장 넘어갔다고 그것까지 간섭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해 아가씨?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때 뭐 해? 그랬더니 그냥 조그만 사업해요. 아니 무슨 사업 하는데?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얘기가 아주 곱상하게 생긴 아가씨야. 이 아가씨가 저 돼지 키워요. 그래. 아가씨가 돼지를 키운대. 그래? 몇 마리나? 그랬더니 한 3,000마리 키운대.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 돼지 키우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돼지 냄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한번 기도해 주러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온몸이 그 돼지 냄새로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그런데 이 아가씨가 돼지 키운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가씨 그렇게 돼지 키우면 시집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장가 오겠다는 사람 줄 섰어요. 그래. 그 3,000마리 키우면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는 다른 사람처럼 돼지를 이렇게 계속 출하하고 또 새끼 내서 키우고 이러질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번에 3,000마리 키워서 싹 내보낼 때 3,000마리 내보내고 그리고 몇 개월을 쉰대. 왜?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말리고 소독해서 병균이 오지 않도록 자기는 그렇게 관리를 한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느냐면 이상하게 지금까지 돼지를 3,000마리를 키워서 출하할 때쯤 되면 돼지값이 올라간다네. 그리고 돼지를 새끼를 들여놓을 때가 되면 돼지값이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돼지 새끼를 살 때는 돼지값이 떨어지고 팔 때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뒤로 자빠져도 그래, 맞아, 다이아몬드가 배겨. 이게 참 이런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그래요. 형통.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가서 보면 저는 요셉을 봐요. 아버지 사랑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바라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죠. 그게 잘 되는 거야. 자, 제가 물어볼게.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을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좋았을까? 1번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2번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가 좋았다. 1번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요. 요 손든 사람들한테만 내가 얘기할게. 보디발이요, 요셉을 산 거야. 노예예요, 요셉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아. 팔아도 되고 죽여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던 사람이 졸지에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샤 빠지게 고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 거기가 좋지? 거기가 좋지? 그 좋다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지금같이 살던 가정이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아주 설거지하며 혀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집이 쫄딱 망하길 원하는 분 있어? 나와 내가 기도해 줄게. 망하도록. 그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무지하게 고생해.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함께는 하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거야. 남의 얘기라고 어째 그렇게 요셉이 거기가 좋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받고 있을 때가 좋지. 어찌기 보디발의 가정, 여러분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게 좋겠어? 부모 밑에 사랑받고 있을 때가 좋겠어? 아줌마들 다시 물어볼게. 내 자식이 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혀 빠지게 고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겠어? 머슴살이 하는 게 좋다고? 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나? 그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절대 요셉은 편안한 게 아니었어. 무지하게 고생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27살 때, 그가 27살 10년 동안 17살에 그렇게 아주 27살 되던 해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가정 총리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바람기가 있어. 요셉이 27이니 얼마나 건강해. 아름다운 살색, 요동치는 맥박, 들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100가지군 왕. 아유, 너무 멋있는 거야. 얼굴은 구릿빛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요셉만 보면 바람기가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보면서 막 요셉을 꼬드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범하겠습니까 하고 멀리했어. 그런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 5, 6월이라도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을 벗기네. 그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태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옷 벗었다니까 웃돌이 벗는 줄 알겠지만 중동 국가는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겉옷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그냥 성가대 가운 하나 걸친 것과 같아. 속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 벗어버렸다니까 홀딱 벗은 거야. 그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그가 이제 간통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았다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리로 있을 때가 좋았다. 2번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 거야.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주인의 부인까지 넘봐? 천하의 못된 놈, 에이 더러운 놈아, 너는 돌 맞아 싸다. 욕을 먹으면서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좋을까? 왜 아까는 2번이 좋대더니? 응?
그러니까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를 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줘.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결국에는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누명이 벗겨지면서 복직이 돼.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요셉이 불려가게 되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떨어질 수 있어. 항상 만사 형통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더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왜 나만 당한 고통이냐고 탄식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흥되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가, 그걸 좀 오늘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첫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치는 순간에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유방암, 간암, 속병이라는 병은 다 나. 요거 치는 순간에 믿음으로 쳐.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이거 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천식으로 앓던 사람이 주 이름으로 치유받았어. 지난번에 내가 작년 12월 둘째 주에 대전에서, 대전 오정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태안의 안디옥 교회, 아니 어디냐, 거기가, 그렇지, 태안의 안디옥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니까 목사님 내가 설교지. 전화 받고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3년 전에 부흥회 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이거 치는 순간에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난다 그랬잖아요. 아 그랬지.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할 때 우리 애가 열심히 믿음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열심히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천식이 없어졌다는 거야. 얘가 그 은혜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목사님 서울대학 수시 합격을 해서, 그래서 감사해서 목사님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식이 났는데 믿음으로 쳐, 믿음으로. 그냥 이게 농담으로 듣지 마, 농담으로. 할렐루야. 당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연합집회를 할 때야.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오더니 장 목사님 우리 교회 13년 전에 와서 부흥회 한 거 기억나? 그러길래 아니 13년 전까지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오셔서 이거 치는 사람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평생 안 생긴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는 농담으로 알고 안 쳤다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래.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장 목사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를 어떻게 농담으로 듣냐고.
믿음으로 이번에 치라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치더라고, 열심히.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이번에 믿음으로 치는 순간에 속에 있는 병이 다 떠나갈 줄 믿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면 눈동자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거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나타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나타났냐? 예수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홍종명 장로님이 계세요. 유명한 서양 화가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우리 교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음향을 해준 분이야, 이분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장 목사님,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놔서 전시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빚진 자니까 난 간 거야.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서 딱 봤더니 서양 화가인데 그림을 딱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속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야. 참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그래서 야,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도록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멈춰지는, 야, 이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 오병이어 기적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너무 그림이 탐스러운 거야. 야, 이런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 가격표를 보니까 8천만 원이야.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7만 원 받을 때, 한 달에 7만 원 받을 때 그림이 8천만 원이야. 좀 놀래는 기적이라도 좀 해. 허기야 뭐 서산에서 8천만 원이 돈이겠어? 어? 그래서 입 딱 벌리고 그러고 나서는 다 이렇게 보기만 했어. 뭐 엄두도 못 내는 거니까. 와, 진짜 잘 그려놨다. 근데 내 옆에 미국 분이 있었어. 근데 그림 좋은 건요, 우리 같은 눈, 이 갈색 눈으로 보나 미국 사람의 파란 눈으로 보나 이 그림 좋은 건 똑같이 보이더구만. 눈 색깔하고 상관이 없더구만 이게. 미국 사람이 그걸 사겠대. 그 8천만 원짜리를 사겠대. 사겠다고 하면서 장로님한테 그림을 조금 깎아달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니까 깎지 말래. 깎아주지도 않겠지만 깎으면 안 된대. 그리고 시침이 뚝 떼. 쳐다보지도 않아. 이분이 그림이 욕심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깎아달래. 계속. 아마 누가 그랬나 봐. 한국 가면 무조건 깎아라. 그랬나 봐. 계속 깎아달라고 졸라대니까 이 장로님이 몇 번 거절하더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좀 띄라고 그래. 그림을 딱 띄니까 장로님이 가서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야. 8천만 원짜리를 잘라버려. 깜짝 놀라서. 장로님 뭐 하는 거야? 그때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상품을 그린 게 아니고 작품을 그렸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이 자꾸 그림을 깎자고 할 때는 이건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야. 아니 거기다 가격을 매겼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그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상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상품을 그린 게 아니고 작품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상품으로 봐서 그림을 잘라버렸대. 얼마나 속상한지.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아니 그걸 잘라버릴 바에야 날 주지. 그걸 왜 잘라버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림을 정말 그 그림을 귀하게 여기면 8천만 원을 내고 가져가야 된대. 그래야 그림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그것도 몰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지요. 죄인된 나를 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치를 지닌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값을 주고 나를 자녀의 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미국의 이남하 목사라고 버클랜드 침례교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를 볼 때 이게 얼마짜리요 그러잖아. 얼마짜리요 그렇게 물어보잖아. 안 그래? 누가 옷 좋은 거, 물건을 좋은 거, 그 얼마짜리야? 그러잖아요. 그 얼마짜리야? 여러분 보고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짤이야. 그 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네. 전혀 감격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잖아. 구원의 하나님이잖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신이야? 아니요? 교요? 안겨? 교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보고 다 성경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나를 신으로 옮겨오셔라 이게 아니라 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위치까지 나를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 신적 존재가 됐다. 신의 위치까지 올려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거야.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값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야.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엄청난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귀한 존재들이 기도만 시켜놓으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자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평민당 이제 그 당 아니에요? 평민당의 총재로 있을 때 그분이 바자회를 할 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내놨어. 지팡이 바자회 선물로. 근데 그 지팡이가 김대중 대통령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자회 선물로 얼마에 그게 팔렸느냐 하면 4천만 원에 팔렸어. 지팡이가. 혹시 여러분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한번 내놔봐. 바자회 선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몽둥이가 돼서 날라와. 여러분, 지팡이라도 똑같은 지팡이가 아니야. 주인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나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비하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 뭐보다 귀하다고? 돈 없다고 자살해 죽을 필요는 왜 있어? 아니, 세상에 돈이 다 내 건데,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적은 집에 산다 걱정하는데 그거 다 내 거요. 내가 임대 준 거요. 지금 현찰이 없어 못 빼주고 있을 뿐이야. 언제든지 돈 주면 내 거 된다? 저 그런 부여의식 갖고 살아. 누가 좋은 차 타고 아이고 내 차 렌트하고 타는 주제에 폼 잡기는 그래.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설악산에 갔다가 산세가 좋은 데가 있길래 목사님 이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믿어. 목사님 기도하려고 사셨어요? 그러길래 사놓고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 아니 뭐 다 부여의식 갖고 살면 되지. 내 거다 그러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시시한 존재가 돼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대해준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신다? 자, 다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이름교회처럼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서산 이름교회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렇게 아멘해서 두 손 번쩍 들고 아멘해야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름교인들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고 왔고 고레스 왕 때 해방받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복받을까 해서 포로 생활하고 없는 돈을 학계 선지자 때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복받을 줄 알았더니 흉년이 든 거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게 70년 포로 생활에 성전 지어놓고 났는데 흉년 든 겁니까? 이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2번만 사랑했다 굶겨 죽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대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많이 받았어?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았냐?
야곱이 많이 받았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에서야. 에서. 어떤 사람도 야곱이라고 그래. 아유, 왜 그러냐? 왜 에서예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뭘 또 야곱이요? 야곱은. 그러면 야곱이 에서의 아버지면은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요? 이삭이지. 이삭. 이 동네 별걸 다 봤어. 난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데는 창세일에를 처음 봤어. 이삭이 거부였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거부. 근데 그걸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슴살이 하러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많은 물질을 받아갖고 와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한테 보내.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네? 그래가지고 거기 3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에서의 물질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얘기해서 물질은 3대 못 간다고. 물질은 3대 못 가는 거예요. 돈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이웃의 인류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주는 거야. 땅에다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먹어버려. 어떤 분은 자식한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물려주면 자식이 정신과 생각이 썩어버려서 무능하게 되는 거야. 보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죄송한 얘기지만 옷 입고 나온 애기 있어? 혹시 이 가운데 여자분들 스타킹 신고 태어난 분 계세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나고 먹을 거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아.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딱 출생하면 벌써 하나님이 도시락 2개를 준비해. 딱 도시락 2개를 준비해서 그냥 소뚜껑 열어서 물리면 지가 알아서 빨아먹어. 모자라냐? 이쪽도 있다. 물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자분들이 젖가슴이 2개 있다고 해서 젖이 항상 나와? 아니야. 아기가 출생했을 때 거기서 젖이 나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젖을 주는 거야. 이게요 아무 때고 나온다면 할머니들 부엌 걱정 안 해도 되게? 이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잘 들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거야. 이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준다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내가 젖을 마음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주고 벌써 아이가 젖을 먹을 때쯤 되면 젖이 불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젖이 떨어질 때 되면 젖이 마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주면서 애가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는 거지. 어리석은 부모는 자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쌓아놓는데, 우리 동네에서요 재산 상속받는데 막내가 덜 받았다고 자고 있는 형한테 가서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형은 식물인간 되고 그 막내는 감옥에 가고, 부모가 자식 물질 하나도 안 줘서 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있어? 나는 우리 부모에게 너무 감사해.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재산을 준 게 없어. 집 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아버지 거다. 신경 쓸 거 없다. 우리 아버지가 딱 그거 교회에다 허물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감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그런데 그 조의금 온 거 가지고요 다 치르고 교회들마다 감사하고 다 하고 돈이 남잖아. 자식 새끼들이 앉아서 뭐 하는 줄 알아? 어느 손님이 누구 거냐 그거 갖고 나누려고 손님 찾고 앉았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물려줘서 형님이 장로님이고 나와 내 아우가 목사야. 누님들 권사고. 근데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눈깔이 아니야, 눈이 아니야, 눈깔이지.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형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는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자녀들 이름을 배우락 졌었어요. 배워야 너희가 사랑구실하고 지도자 되고, 배워야 너희가 어디 가도 가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걸 가르쳤거든. 아버지 뜻이 이러니까, 형님 이거 자식들이 도로 돌려받지 말고 아버지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내면 안 될까? 그때 우리 형님도 그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 그게 참 좋겠다. 그래서 오남매가 모여서 장학금으로 드린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니까 부담이, 이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돈 몇 푼 가지고 싸움. 우리 동네도 보면요, 집 한 채 가지고 지금 형제간에 싸움 나고 의상하고 돈 몇 푼 되지도 않아. 그것 가지고 그렇게 눈이 아니고 눈깔이야. 그냥 형을 서로 헐뜯고 동생을 헐뜯고.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어. 한글 국어 사전을 딱 펴보세요.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함. 주둥이, 말만 있고 행동이 없음. 아가리, 남을 험담하고 모략함. 이렇게 한글 국어 사전에 입, 주둥이, 아가리가 분명하게 설명돼서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제 친구가, 제가 가난하게 해서, 우리 집은 정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 내가 9년 전에 만났어. 9년 전에 만났는데 보니, 오래간만에 갔죠. 인천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 딱 보니까요, 얼굴에 써 있어. 술독충만 이렇게 써 있어. 얼굴에 술이 쩔었어. 그 한국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가 되냐면 형사가 되잖아요. 그 제가 형사가 돼가지고 신원조회를 했어요. 너 부모님 잘 계시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버지 옛날에 술 좋아하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래, 우리 아버지 술로다가 60세 되던 해 세상 떴어. 그랬구나. 그 형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비슷하거든. 너희 형님은? 그랬더니, 날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술 먹고 때려보시니까 형도 홧김에 술 마시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농약을 먹어서 세상을 떴다는 거야. 넌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골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사업한다 다 털어맞고 남의 집에서 일해주고 있대. 그렇게 잘 살던 사람. 그럼 동생도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워. 그런데 그랬어.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돼.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게요, 자식 때도 못 지켜. 자식 때도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돈 있다고 뽐낼 거 없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지가 형사가 돼서 우리 집 신원조회를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생각나.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지만 나는 부득불 자랑했어. 너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장로님인 거 알지? 그래. 아버지가 어려운 중에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수고해서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우리 형님은 공학 박사 돼서 대학 교수고 교회 장로님이고, 우리 누님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잘 살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다 은퇴하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용돈 받고 노인정에 가서 할미꽃들한테 최고 인기 있다. 용돈 받고 할머니들 전도한다고 설렁탕도 사드리고 막 그래갖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 전화가 와, 우리들한테. 뭐라고 전화 오냐면, 늙으면 죽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부담만 주고 늙으면 죽어. 이게 용돈 달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아버님 드릴게요. 그리고 들으려면 조용해. 얼마나 젊게 거꾸로 사시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은퇴하고 나서 더 젊게 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너희들이 카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시켜줘서 그렇다네.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한 거고 아버지 젊게 사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가서 나이아 가라 그랬다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즐겁게 사셔, 즐겁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고 다 그런다. 그랬더니, 너 형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너도 뭐 유명하다며? 그래요.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부흥회하고 간 뒤에 포스터를 보고 내 이름이 또 있으니까 생각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고 그 집에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줬더라고요. 너도 유명하다며. 그래요. 아이 뭐 유명하긴 뭘 유명하냐, 그냥 복음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할 뿐이지 뭐. 아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했지 뭐. 네 아우는, 내 아우도 목사 돼서 나보다 더 훌륭해. 제 아우가 장학봉 목사라고 TV에 많이 나오고 저보다 더 유명해. 근데 참 그 아우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제 아우는 정말 언어 구사력이 탁월해. 그래서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몰라. 그 아우도 잘 됐다, 우리 누님들도 다 잘 됐다 그랬더니,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되게 복 받았구나. 인생이 역전되는 거야. 자식 때 가니까 역전돼.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기죽을 거 없고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 난 찬송가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난 이 찬송가가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 아니면 찬송가 부록에다 껴놨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껴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기껏 길 거 없어. 다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해서 황폐하게 됐다. 있다고 그래도 뭐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나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의 나라야. 에서의 후손의 나라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헐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다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운다.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침체되던 것을 다시 활발하게 일으켜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뭐 경제가 이렇고 뭐 나라가 이렇고 그래도 전 걱정하지 않아.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더하기 표가 많은 데다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안 주고는 안 돼. 정신만 차리면,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리면, 정치하는 사람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가 달라져. 할렐루야. 정경유착 그래가지고 가는데, 아니 권력이 달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요 GNP 2만 불에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춰놔가지고 이 정경유착이 안 되고 정권에 미움 몰리면 그냥 망하거든. 그러니까 정권에 돈 내라 그러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정경유착이거든. 그 돈 달라고, 권력자가 돈 달라고 권력자만 처벌하면 되는데 그냥 경제인들까지 잡아넣어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깨끗하게 일어나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가 될 걸 믿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뭐가 있냐면 머리가 좋은 나라야. IQ가 제일 좋은 나라고,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고, 한국처럼 여러분 집중력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세상에 쇠젓가락으로 콩장 집어먹는 나라. 쇠젓가락으로 나는 콩장 집어먹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쇠젓가락으로 무까지 집어먹어. 세상에 그거는 세게 잡으면 잘라지고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져. 어떻게 잡느냐? 알아서 감으로 적당히 잡아먹어. 대단한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준 능력, 그 감각의 능력은 세계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걸 펄펄 끓여서 시원하다고 먹는 나라?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찜질방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한국령 지옥을 다시 짓고 있다네. 근데 앞으로 세계는 뭘로 살게 되냐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뭐냐면 생명공학이 세계를 지배해. 그걸 우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그래. BT 산업이라고 하는데 생명공학이 세계를 제패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오래 살잖아요. 이제는 뇌세포도 막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은 원래 생명을 먹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한국만 유일하게 새싹을 좋아해. 새싹. 순이 나오면, 봄이 오면 달래 뽑아 먹지, 냉이 뽑아 먹지, 허다못해 쑥까지 뜯어 먹지.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미국 사람은 독철하고 안 먹는 그 고사리 있잖아. 고사리가 미국에선 독초입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삶아서 독을 베서 말려서 독을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미국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한국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이렇게 생명을 좋아해. 미국, 일본만 가도 달래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은 또 이 IT 산업,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정보 문화예요. 개업한다 그러면 떡 돌리지. 그래서 웬 떡이요?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 뭐 개업했대, 뭐 누구네 돌이래, 다 알려줘. 떡 먹고.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떡 먹고 체하지 큰일 납니다. 한국의 한인교회가 그 부활주일날 계란 돌렸어요. 삶은 계란. 그거 먹고 할머니가 체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3,000불 물어줬잖아. 생계란을 주면 괜찮아. 요리한 거. 미국에서 요리한 거, 애들한테 밥 먹을 때 뭐 김밥 싸고 가서 애들 너 먹어봐 그랬다 큰일 나. 지가 먹는 건 괜찮은데 먹어보라고 해서 줬는데 탈났다. 그건 책임이 나한테 와. 근데 우리나라는요, 상한 거 먹어서 탈나면 지 책임이야.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리는 문화야. 정보 문화.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애들까지 설쳐대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보 산업이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 궁금한 건 못 찾잖아요. 구멍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돼 있어. IT 산업이.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나노공학에서 첨단 기계공학이 발달해. 이게 사람의 몸속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작은 거면, 먼지보다도 적은 거니까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사람의 혈관을 수술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게 먼지보다도 적은 건데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이게 먼지 들어가도 안 되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물걸레질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먼지 같은 거 다 닦아내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문화 자체가 앞으로 21세기에는 이 첨단 제4의 혁명이라는 말만, 제4의 혁명 산업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4의 산업의 혁명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알파고 시대가 되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가 하는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에 모든 게 이제 사람도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알아서 지들이 다녀. 이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심각할 때가 돼. 이제는 여자가 로봇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로봇가 되는 시대가 돼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 내가 그 얘기 하자면 제4의 물결이 온다라는 젊은 사람들은 그 책을 꼭 봐야 돼. 근데 그런 시대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요. 자, 그럴 때라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 되고 인간이 창조자가 되는 시대야. 인간이 모든 창조자가 돼서 막 모든 걸 다 만들어내. 지능까지도 다. 이런 때는 누굴 찾냐면 진짜 사람을 찾는데, 이때는 사람이 인격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돼요. 인격을. 그래서 앞으로 이 이룸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지역에 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가슴을 쳐. 다시, 하나님은 누굴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산 신적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나를 끌어올려줬어요. 엄청난 존재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뭐냐면, 자, 6절 볼게요. 6절 시작. 자, 내가 너희 아버지니 나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공경하라 그런 말이야. 공경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경외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건데, 경외한다는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배한다 그런 말이야.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부흥회도 참여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특별기도에도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한 적 있나요? 요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7절을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되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떡상에다가 12덩어리의 떡을, 새로운 뜨끈뜨끈한 떡을 안식일날 넣어야 돼.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어리를 넣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고 넣었던 떡을 뺐다가 도로 넣어. 원래는 그 떡을 빼서 새로운 떡을 넣고 12덩어리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익숙한 말 있죠. 진설병이라고. 진설병. 그게 진설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뺐다가 말라 비틀어진 걸 도로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합니다.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간 건 안 받잖아. 무당이 막 붙어다가 정성이 부족하면 뭐라고 해?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른 떡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는 안 하지 않지, 형식만 하는 거지.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차피 죽여서 태워서 드린다 그래가지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너 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냐?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 크게 예배, 희생, 부담.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요, 새벽 예배가 더 부담돼, 저녁 예배가 더 부담돼. 새벽 예배가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부담되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 가려면 일어나서 양말 한 짝 씻고 5분 졸고 왼짝 씻고 5분 졸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피곤한데 그냥 자자 했더니 주여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벌렁 뒤비져 자잖아. 이게 새벽이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제가 아는 최경호 목사님은요 새벽잠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목사인데 개척할 당시에 여기 보면대 놓고 새벽 설교할 때인데 겨울이었는데 자다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 그렇고 이제 새벽 이제 설교로 나왔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안 들더래네. 그 왜 고개를 안 드나 그러고 봤더니 아랫도리를 파자마 바람에 나와 있더라고요. 웃도리만 입고 바지를 갈아입는 걸 잃어버렸어. 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은 뭐 새벽에 갔더니 교인들이 깔깔대고 있더래. 왜 웃냐 그랬더니 거울 좀 보라고 그래. 그 거울을 봤더니 런닝구에다 넥타이를 맸더래네. 여러분, 이게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평택순복음교회 강한식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일날 새벽에 너무 피곤한데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강단에서 잠이 들었대요. 목사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성가대가 화답성하고 다 기도 끝나고 화답성까지 끝났는데 목사님이 코 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 끝났어요. 그랬더니 잠에 취해갖고 나오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배꼽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여름 수련회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댁이 일어나가지고 아유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고 졸다가 꿈에서 옷을 갈아입은 거야. 이렇게 딱 보니까 새벽 기도가 샜는데 꿈에서 옷 갈아입은 걸 진짜 옷 갈아입은 줄 알고 성경 찬송 가방을 들고 예배당을 온몸을 전시하면서 간 거야. 여름이니까 얼마나 잠옷이 두껍겠어.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갔더니 마침 또 목사님 찬송가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몸은요 남편이 받을 몸이야. 절대 주님이 받을 몸이 아니야. 옆에 사모님이 보니 기가 차. 집사님, 어머머머머.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 목사님 눈깔 뺐어야 될 거야. 이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그렇지만 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래서 새벽이 응답이 빨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0원이 부담이 돼? 안 돼? 이 동네 벌써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져. 내가 1,000원이 헌금하는데 부담이 돼? 안 돼? 솔직히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헌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담을 느껴. 그렇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 나빠? 돈 좋아. 나도 돈이 좋아. 그러면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근데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왜?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니까. 우리 딸애가 피아니스트인데 날들어 피아노를 사달래. 그 피아노를 사주는데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를 조그만 걸 사줬는데 5년 할부로 사줬어. 내가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이제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이 교회도 목사님 빛의 사자라며. 그런데 내가 그거 사주고 우리 딸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어? 왜 그래요? 그렇지, 자식이니까. 내가 돈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집사님, 네, 돈이 없는 거 아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를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랜드 피아노 한 5년짜리 빚지고 5년 동안 갚을 생각하고 피아노 좀 사놓으면 안 될까? 그러면 아멘 허겄어? 시험 들겠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 확실하게 시험이 되겠어? 은혜가 되겠어? 시험 되지. 솔직히.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못 뛰어넘어. 내가 돈은 좋은 거야. 그러나 돈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돈이 귀할 수는 없어. 내가 돈을 모았어. 근데 이 돈으로 내가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도 빚을 지게 돼.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죽을 거요? 빚 지고라도 수술 받아 살 거요? 수술 받고 살지. 왜 그래요? 돈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입술로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천사가 화답송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5카라트 다이아뿐이로다. 물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 목사님이 헌금 얘기 좀 조금 세게 했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더라. 나는 이제까지 어느 교회를 가봐도 목사님이 돈 얘기하는 목사는 한 번도 못 봤어. 다 헌금 얘기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거 목사는 안 하나?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걸어야 되는데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돼. 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야. 자기의 일생에 모았던 걸 한 번은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찬송가 잘 불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아이고, 뭐? 목숨 바쳐? 그러면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달란 말을 못하겠고, 목숨 다음으로 사랑하는 물질 좀 바치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 마른 떡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에휴, 키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찰로 그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할 때 난 바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방대원 누가 쓰냐면은 시간이 돈인 사람을 신방대원 써. 집사님 시간 내라. 내일 8시까지 교회에 와.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 못 가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한가하도록 기도해 볼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바빠서 주일 못 한다며. 당신 주일 하려면 한가해야만 할 거 아니야. 바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게 헌신이지. 시간 많아서 하는 게 무슨 헌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집사님 시간은 많고 할 일 없는 게 뭔 줄 알아? 뭐예요? 노숙자야. 바쁜 걸 드리는 게 헌신이야.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시간 낼게요. 이야 바쁜 사람 신방대원 써봐. 8시까지 오라면 7시 반이면 와. 지가 바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바쁜 줄 알아. 그리고 나서는 날 들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나를 끌고 갑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 사람은 시간이 돈이거든. 그래서 빨리 갑시다. 그리고 가지요. 가면은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신발부터 돌려놔. 갈 준비부터 해. 그리고 가서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시켜봐요. 15초 이상 안 해.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야 그게.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녹음기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딴 기도 좀 해. 그러면 뭐랬는지 알아? 목사님이 다 할 건데 내가 뭘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 끝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 신방 가면 먹을 거 나오잖아. 그러면 바쁜 사람 먹는 것도 빨라. 몇 개 딱 먹대.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드시고 갑시다. 난 먹지도 않았다.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얼른 일어나면 오해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 온 게 얼마나 불편하면 오자마자 갈까 그러는데 신방대원이 서둘리니까 우리 목사님 바쁘기는 참 바쁘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더라니까. 그 일어나가지고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꼭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 이렇게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싹 이제 뒤돌아서서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신발을 돌려놨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과식도 안 하고 신방도 잘 되네. 시간 많은 사람 신방개원 썼다. 9시까지 오라고 그랬더니 9시 반이나 올까 말까. 아, 왜 이제 오냐 그러면 세월이 좀 먹나요? 이래. 그리고 신방 가서 기도시켜봐.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김지사님네 가정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 신방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지사님네 가정 위에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일들 위에 넘치도록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세상에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전진 후진 전진 하면서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다 하고 앉았어. 겨우 끝내고 신방 가서 먹을 거 나오잖아.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걸 다 먹고 세 가정을 신방해봐. 배가 포만이 돼가지고 씩씩대고 앉아갖고 방구만 푹 끼고 앉았어. 미안하니까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자세가 뒤틀리니까 이게 또고 나오는데, 아니 무슨 놈의 방언이 나오려면 입으로 방언이 터져야지 무슨 방언이 밑으로 나오냐고. 그러니까 기도 오던 사람들이 다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참내라고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고문을.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인간이요. 아이고 얼마나 길게 한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가정 신방하고 나면 점심이 나와. 야, 그렇게 먹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근데 물었어. 집사님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밥을 또 드시냐 그랬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다네. 그러니 그렇게 먹고 나니 식곤증이 안 오겠어? 다섯 번째 가정 신방하는데 여자들은 특이한 게요, 우뚜껑이 덮이면 아랫뚜껑이 열린다. 거기 심한 사람은요 여기에 하수도가 터져. 근데 이게 남자가 침이 흐르면 남자는 이렇게 닦아. 근데 여자는요 얼룩진다고 그렇게 닦질 않고 어떻게 끌어올린다. 야, 그 진짜 기술이야. 엄청 기술이야 그거.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 까르르 웃으면 사람 몸에서 NKC라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살인세포가 나와서 사람의 병세포, 암세포를 없애버려. 까르르 막 웃으면.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려. 왜냐하면 미친 사람 저희 집에 불나도 웃는다. 미친 사람 불났잖아. 불났네. 불나.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려. 이거 웃음이 나올 때 이런 사람 있어. 안 웃고 이런 사람, 이거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막 웃어야. 웃으면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막 웃어요. 근데 웃으면 여러분 막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지. 그 눈물이 날 때가요,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그 엔돌핀 진통제 노릇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몰핀의 열대분이 나온다는 거야. 진통제 열대분이 눈물 나도록 웃을 때.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머니들 신경통, 관절염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웃음 치료하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웃잖아. 막 지금 웃고 눈물 나도 웃었지. 관절염 없어진 거예요. 근육통 아픈 게 없어진다니까, 웃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잘 웃어, 애기들이 잘 웃어. 애기들이 잘 웃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자가 잘 웃어, 남자가 잘 웃어. 여자가 잘 웃지.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웃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재밌는 얘기해도 그러고 나 이게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라니까. 막 웃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도 웃음 체조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왜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웃는 것만큼 건강이 없어.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우리나라에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황수관 장로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렇게 웃음을 강조했는데 이분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황수관 장로님이 참 웃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웃을 때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이다. 웃을 때 헛웃음으로 웃어. 이렇게가 웃음을 그렇게 가르쳐. 이건 웃음이 아니야. 이거 헛웃음이야. 헛웃음. 웃을 때 그냥 소리내서 웃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질 나잖아? 웃으면서 성질 내. 성질, 나 오늘 성질 나 죽겠다.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야.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써도 아깝지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 쓰는 게 뭐가 아깝겠어. 시간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 그래서 이게 불륜과 진짜 부인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은 딱 가게에 들어가서 뭐 먹을까 아무거나 하면 정혼, 진짜 부부야. 좋은 거 비싼 거 시켜. 이거는 불륜이야. 그렇게 살지 마. 여보, 우리 얼마나 살겠어. 좋은 거 먹어. 아직도 뭐 부흥돼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자꾸 여러분 이제부터 웃고 삽시다. 하루 종일 웃어. 하하하. 아이고 여보 왔어. 여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설거지잖아. 은혜 받고 가면 설거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설거지 찬송가가 있어.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주님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멸하소서. 설거지 끝났다. 야 끝났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려서 되겠어? 그러니까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이런 식으로 드려놓고 나서 시작.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가 너희 중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든 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봐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는가. 내가 중심이 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의 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지.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든 거 드리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구통이는 안 맞으면 다행이다. 아구통이.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부르자. 이 교회는 뭐예요?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니 가증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교회는 문 닫아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요, 종교 세금만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교회 운영비 다 나와. 헌금이 없어. 그럼 유럽 교회가 부담이 없으니까 부흥돼야 되잖아. 교회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교회가 다 팔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 여러분의 교회가 크게 졌잖아요.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면 다른 때보다 배는 희생해야 돼. 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전보다도 뭐냐, 배는 커지게 아멘해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목소리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배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그래야 하나님의 재물의 복도 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차라리 희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성전을 문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바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도 어느 정도 드리는 거냐? 부담이 되지만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물. 이게 헌금 시간 되면 말이야, 현대인의 찬송가 있잖아요. 헌금 시간 돼봐.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내게 있는 모든. 왜 5만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낌없이 1,000원이 뭐 아깝겠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지만 부담을 부담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교인들이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지. 현대인을 위한 헌금사 새 찬송가 나오죠. 646장. 646장이 뭐예요? 거기 찾을 필요 없어. 거긴 645장까지 밖에 없어. 646장은 내가 만들었어. 646장이 뭐냐? 내가 부를게.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현대인의 헌금성이야 이 김째째 이째째. 야, 내가 이 노래를 강남 동지방 연합집회 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줬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학생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째째 노래.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아빠하고 가다가 배가 고팠나 봐. 아빠 우리 배고픈데 치킨 좀 사 먹자. 그러니까 아빠가 돈 없다 그랬대. 그러니까 두 발짝 뒤로 가더니 아버지가 박씨거든. 박째째 박째째. 그랬더니 치킨 2마리를 사주더라네. 하나님 앞에 째째 귀신 몰아내야 돼. 헌금성 되면 김째째 이째째 째째 우리 뭐 째째째 째째. 아우, 난 어느 때 보면 말이야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부담이 된 시간도 드리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야. 물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야.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는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째째 귀신부터 가지고. 그래서 거기 11절 마지막 11절 시작.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병도 저는 거니까 내가 촛대를 옮긴다.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이방에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룸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희생의 기도가 더 있어야 되고 헌신이 더 있어야 하나님이 이때로 영원 촛대로 옮기는 거야.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갈 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희생과 부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잖아. 기업을 할 때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보다 일을 안 해. 능력보다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능력보다 100배, 200배 일해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고,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 없어서 안 돼.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는 거 인색하게 놀지 마.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더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떻게 복받게 생겼어? 싸가지 없이 생겼어. 자, 주먹 딱 져. 자기 성을 부르면서 나는 장째째야. 장째째 물러가라. 여러분은 김째째 물러. 그 앞에 있어. 그 때려 눕히는 거야. 째째 귀신을. 자기 성 부르면서 시작. 장째째 물러가라. 데모 안 해봤어? 장째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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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번도 모르나? 다시 한번 시작. 장째째 자기 앞에 있다는데 왜 내 볼따구 다 되고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에이 김째째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좀 큰 복을 기대하면서 째째한 삶 살지 말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 교회도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면 이번 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부채도 말라 비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도 귀한 시간이지만 피곤하지만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새벽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실 줄 믿어요.